요즘 우리나라가 많은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은 불법 계엄으로 구속된 상태에 있고요. 지금 탄핵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제 헌법재판소와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야 될 때이죠. 우리나라는 사법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의 상황은 이제 헌법재판소, 사법부를 신뢰하고 맡겨야 되는 상황입니다. 분명히 잘잘못이 가려질 것이고 거기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양극단으로 갈라져서 서로를 적대시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만 해도 서울을 비롯해서 전국 대도시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렸습니다. 서울에서 수만 명이 모여서 또 대구에서 수만 명이 모이고 부산에서 모이고 광주에서 규모는 작지만 광주에서 또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렸어요. 지금의 분위기는 민주사회에 다양한 의견을 내는 수준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내 편이 아니면 미워하고 비난과 정죄를 일삼으면서 나라는 더 큰 혼란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독교인들까지 이런 양극단에 서서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들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다툼이 일어나는 일들도 있다고 합니다. 성도들이 서로 의견이 다른데 서로 다투는 거예요. 비난하고 싸우고. 몇 주 전에는 어느 존경받는 목사님이, 그 목사님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교회의 그런 목사님이시고 아주 건강한 교회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셔요. 그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런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내가 옳으니 하는 판단을 유보하고 기도합시다. 내가 옳으니 하는 판단을 유보하고 기도합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문장의 내용 때문에 많은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틀린 말인가요? 저는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늘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고 했는데 먼저 잠잠히 기도하자는 게 뭐가 문제인가요? 우리가 거리로 뛰쳐나갈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정도의 위기 상황은 아닙니다. 거리에 뛰쳐나갈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1980년대 여기 광주의 상황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은 서로 싸울 때가 아니고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정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재판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바른 판단을 하고 정의를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의견을 낼 수는 있는데 그렇게 서로를 미워하고 싸우고 할 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노마선 오늘 11장을 보는데 노마선 12장에 보면 12장 17절 18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히브리서 12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보고 싶은데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누군가와 싸우면서 그 주님을 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따르는 것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잖아요. 근데 말씀은 제쳐놓고 사람의 생각과 판단을 앞세우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면은 너무 안타깝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 지도자들의 잘못이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그 실패들을 계속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에도 그 실패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래는 어떨까요? 미래는 어떨까요? 여전히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 현실은 그렇습니다. 현실은 그래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시각은 현실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손길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현실은 희망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현실 너머에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바로 이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가정의 상황에 이것을 적용합니다. 제 아내가 투병을 하면서 지금 극한의 상황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때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는가? 그 현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런 현실에서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상황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딜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평안이 누려지는 거예요. 상황만 바라보면요, 결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 현실만 바라보면요, 그 현실만 바라보면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현실, 우리 보여지는 현실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의 상황을 보면 답답합니다. 암울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너머에서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비함을 깨달았나 봅니다.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고 감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달았다고 한다면요, 자신의 인간의 한계와 무능함을 철저히 자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크고 전능하심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 같은 인간이 얼마나 부족한가, 얼마나 무능한가를 자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하고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세상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결정으로 막 하는 거예요. 지도자들도 그렇고요, 또 그렇게 양극단에 서서 행동하는 분들도 그렇고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그 앞에를 쭉 살펴보면요, 몹시 아파하고 있어요.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 때문에. 자기 신의 조국 이스라엘이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몹시 아파하고 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스라엘의 실패로 이방인이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자신은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것 같아서 너무 아팠는데, 너무 고통스러운데, 근데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의 실패가 오히려 이방인들의 구원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경륜이었다라는 겁니다. 앞에 25절에 보면요, 중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덫은 우둔하게 된 것이라. 아니,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받는데, 근데 반대로 이스라엘은 우둔해졌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의 구원을 이루었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니,
이스라엘도 그런데 또 나중에 구원받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지 않았습니까? 선민으로 부르셨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밖에 있었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지 않았습니까? 왜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습니까? 이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그들 통해서 온 세상 이방인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이방인의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이 실패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스라엘의 실패는 이스라엘만의 실패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도 실패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그 일을 이루시고자 했는데 이스라엘이 실패했으니까 당연히 그 일은 숲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계획도 숲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방인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소망 없었던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구원받는 거예요. 원래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실패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놀랄 만한 일이라는 것이죠. 신비한 일이라는 거예요. 또한 이스라엘의 자리에 이방인들로 대신 채워졌기 때문에 이제 자리가 없어야 되는데 이방인의 구원 이후에 온 이스라엘도 또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비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거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일들을 통해서요, 온 세상 역사에 하나님의 손길이 미쳐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한 나라와 이 민족 또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경륜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깊도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 노마서 11장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노마서 1장부터 노마서 계속해서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11장에서 이제 결론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자세하게 설명해 내려가다가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이 엎드려 버린 거예요. 더 이상 사람이 이해할 수도 없고 사람이 설명할 수 없는 이 무한히 깊은 하나님의 신비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엎어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요, 우리 사람들이 이해하고 측량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한다면요, 그 하나님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 수준이라면 우리가 다 이해하고 다 측량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를 수 있을 만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 다 이해할 만한데요.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그 수준이라면 우리 수준이잖아요. 우리 수준.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어 가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그분의 행하신 일들은 너무나 깊고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언제 가장 처음에 드러났습니까? 태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처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이제 세상 만물을 만들기 시작하셨어요. 있으라 하시면은 그냥 있어지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태양계를 만드시고 이제 태양과 지구와의 관계를 정하셨어요. 그것들의 크기, 무게도 정확하게 하나님이 정하시고 지금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지구가 지금보다 더 컸다고 한다면은 사람들은 바로 설 수도 없어서 넘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더라고. 바다의 물이 조금 더 무거웠다고 한다면은 고기가 살 수도 없고 헤엄치지 못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지구에 산소가 지금보다 조금 더 많아도 폭발했을지도 모른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렇게 정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이렇게 무한히 넓고 크고 깊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바로 저를 포함한 이 땅의 모든 인류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그분의 지혜로 정확하게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자였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하는 자였잖아요. 우리가 또 우상숭배자였잖아요.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온갖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원망과 시비를 일삼으면서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철저히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쓸어버리셔도 할 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셨어요. 그럼 우리를요. 근데 어떻게 심판하셨습니까? 이렇게 멀쩡하게 하나님 예배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게 하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었습니다. 누가 생각해냈겠습니까?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였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를 이루셨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모두를 다 심판해야 마땅한데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은 당신의 아들에게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씌우셔갖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였어요. 그렇게 해서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다 죄 용서함 받고 이미 심판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다 심판 받아내셨기 때문에 다 우리는 그 예수님 믿으면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아 살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 죄인들은 다 그냥 멸망받아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속량,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값을 지불해 주신 것 때문에 우리가 죄덩어리였던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복음을 계속해서 설명하다가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구원의 진리를 쭉 설명하다가 사도 바울이 이 11장에서 이 구원 진리를 설명하는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데요. 그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온 마음을 다해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3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다라는 고백과 찬양입니다. 우주 만물이 다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시작과 과정과 끝이 다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구원도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구원받아서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 선택한 거 아닙니다. 내가 어떤 공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어떤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닙니다.
이 35절에 보니까요.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우리가 먼저 어떤 값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 시작되어졌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인생은 결론 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님으로 부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을 여러분들의 주님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셔요. 그분이 당신의 피를 다 흘려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분은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렇다면 그분을 정말 주님으로 인정하는 삶을 계시는가 하는 겁니다. 나의 과거, 나의 지금의 현재, 나의 미래가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보다 안전한 거 없죠. 그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말로만 하지 마시고요.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환난 가운데 있어도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산다면 나의 삶은 결국 승리요 영광의 삶이 될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은요 너무 부족해요. 끊임없이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도 벌어져요. 그러나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를 붙들고 계실 그 주님을 믿고 바라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 역사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세상 역사의 주체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인간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세상 역사의 주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역사는 이 두 관점의 대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역사의 주체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끌고 가는 세상. 그러나 반대로 세상 역사의 주체는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전혀 다릅니다. 모습도 다르고요. 결과도 다릅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역사는 어느 탁월한 인물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세상의 세계관은, 일반 세상의 역사관은 세상 역사를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인간 영웅들을 추앙합니다. 많은 영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떤 사람의 등장을 통해서 그 시대의 역사가 만들어졌고 또 다른 어떤 사람이 등장하면서 그 시대의 역사가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 중심의 세계 역사를 계속 기록해 나갑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세계 역사의 주관자, 섭리자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세상 역사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어느 좀 탁월한 사람이 있었을지라도 그 사람도 하나님이 높이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낮추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교회도 결코 사람이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 가신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상황에 낙심할 필요도 없고 불안해할 일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람들이 불안해하거나 근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왜 그렇게 불안해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안해요. 세상 사람들이요. 요즘 세상은요 이 불안의 극치입니다. 믿는 구석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은 능력이 없고 그렇다고 자기를 도울 수 있는 환경이 이제는 믿을만 하지 않아요. 마땅치 않아요.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분노합니다. 거기서 안정감이 안 누려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구석이 있으면은 지금 당장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아도 여유가 있습니다. 걱정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어려운 상황인데도 큰 소리 치면서 웃을 수 있어요. 만일 여러분이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있다고 한다면 왜일까요? 지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주권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 주권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느 순간 흐릿흐릿해지면은 그때부터 불안해 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주권자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역사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그는 감사할 수 있었고 희망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힙니다. 빌립보라는 곳에 도착을 해서 그곳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랬더니 그 여종의 주인이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벌어들였거든요. 그 여종이 점을 쳐주면서 이제 그 돈을 받아서 그 돈을 주인이 이제 그 자기의 이제 부를 축적하는 일에 사용했던 거예요. 귀신을 떠나갔으니까 점을 칠 수 없잖아요. 이 주인이 단단히 화가 나갔고요. 바울을 붙잡아서 관리들에게 끌고 갑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서 심하게 구타를 당하고 피투성이가 된 채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옷은 다 벗겨졌고요. 몸은 그냥 상처투성이고요.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고요. 발은 착고에 든든히 채워져 있습니다. 자물쇠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뭐 하고 있습니까? 막 분노하고 막 미워하고 있습니까? 아니, 그렇지 하지 않았어요. 내가 괜히 이 길 왔구나. 내가 이 길 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런 고생 안 했을 텐데 그렇게 후회하고 있습니까?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는 지금 그 상황에서요, 그 감옥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는 역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자신을 지금 이끌어 가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 감옥의 그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믿음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역사관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보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 이 모든 것은 어떤 상황, 다양한 상황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좋은 것, 나쁜 것, 평안한 것, 고통받는 것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이 분명한 믿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자시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그런 바울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감옥에 지진이 일어나겠어요. 지진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옥문이 열려졌습니다. 그때 이 간수가 딱 와서 보고 옥문이 열린 거 보고요, 깜짝 놀랐어요. 죄수가 도망갔구나. 큰일 났다 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동작 그만! 그렇게 하면서 자결하는 걸 말렸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때 간수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어주고 간수의 가정 모두가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들어간 것도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간수와 그 가정을 구원하여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일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앞으로 어떤 상황들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지금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어떻게 보면 내일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도, 그런데도 그 하나님을 분명히 신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역사를 주도하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그는 철저히 신뢰하고, 거기서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큰 소리치고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감옥에 가둔 사람들을 막 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그는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끄시고 나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낙심하거나 자포자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에서, 그 형편에서 주권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분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니까 다른 데서 방법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찾아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들 이 나라의 상황도 암울하지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지 맙시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가는 길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당신들 그러면 됩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세상은 모르니까 우리를 그렇게 비난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주인이시고 세상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10절에서 1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들 나라들의 계획이 폐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폐하신다는 거예요. 민족들의 다양한 사상, 민족들의 다양한 사상이 뭔가 지금 세상을 뭔가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는 것 같고 사람들을 막 그냥 끌고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냥 하나님이 어느 순간 무효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들, 어떤 권력자들의 계획들은 다 하나님 폐하시는데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들이요, 아무리 군사력, 경제력이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패하시면 끝입니다. 역사 속에 많은 패권 국가들이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보십시오. 나타났다가 어느 순간 사라지고, 나타났다가 어느 순간 사라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그 세상 역사의 그 패권 국가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고 있어요. 애굽 제국이 나오잖아요. 애굽 제국. 그리고 아수르 제국이 나오지 않습니까? 애굽 제국이 있다가 어느 순간 사라져 버렸어요. 아수르 제국이 어느 순간 사라져 버렸어요.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헬라 제국,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로마 제국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보니까 계속해서 제국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이 제국들이 그렇게 왕성했던 것 같은데
이스라엘은 오히려 그냥 아주 약소 국가로서 계속해서 제국들의 공격을 받으면서 그냥 겨우겨우 그냥 명맥만 유지하는 것 같은데, 근데 제국들은 사라지고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역사 속에 사라져요. 세상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미국과 중국이 패권 다툼이 치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패권 다툼 가운데서 막 이제는 이 한반도에도 전쟁의 위기가 있는 거예요. 중국이 대만을 칠 것이다. 대만을 치면은 또 한반도에도 같이 그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들어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전문가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강력한 어떤 나라들이 뭐 주도해 가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에 주도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 중간중간에 인간들이 나타나서 자신들의 욕심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영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거스른 어떤 그런 권력자들,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도 하시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이 패하시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대통령들이 자신들의 능력이 있어서 세워진 지 아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세우셨고요. 근데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그 백성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은요, 어느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끼리 싸울 필요 없어요. 우리는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복음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을요, 우리 청년들 수련회 동안 은혜 받고 오늘 왔는데 2박 3일 동안 청년이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이 또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아이들이요, 믿음으로 잘 성장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교회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정말 사랑하고 그들을 축복하면서 그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해요. 왜요? 그러면 대한민국은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요, 열심히 복음을 전할 때요, 사람이 바뀌어지잖아요. 그 사람이 바뀌어지는 사람들이 구석구석에 들어가면 그곳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곳이요. 우리 자녀들이요, 믿음으로 잘 성장해서 그들이 각 곳에 사회에 진출하게 되면요, 그 자녀들이 거기서 믿음으로 살아내게 된다면요, 그러면은 그 현장은 변화되는 거예요. 많은 지도자들 중에서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그들이 복음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살아내지 않잖아요. 정말 복음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키워내는 것이 우리에겐 더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제도를 바꿔도 안 되어져요. 제도 바꿔도요,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여전히 바뀌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과 같은 사람이 세워져야 되고요,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대리해서 통치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 자신의 인생과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이 성경적인 역사관을 가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이시고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 역사 가운데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과는 반대로 가려고 해야 돼요. 반대로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꾸만 세상에 문제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패하시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기도 하시고, 또 돌아가게 하시기도 하시고 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이 또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실패했지만 이방인이 구원받게 하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는 뭐 잘못되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반드시 선하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어디에 줄 서겠습니까? 어디에 줄 서겠습니까? 세상에 줄 서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줄 서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줄 서서 그들을 따라가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겠습니까?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줄 서지 마십시오. 세상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혹시 세상에서 뭐라고 해도 당신은 왜 그렇게 사냐고 얘기해도 진리를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주인 대신 하나님을 따라가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몰라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걸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뭔가 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나타나면 그가 주인인 줄 알고 그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계속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세상에서 거슬러 가야 됩니다. 모두가 다 세상 따라가도, 모두가 다 세상 권력자 따라가도 우리는 하나님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에 줄 서지 마시고 하나님께 줄 서서 하나님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